오늘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 가운데 신천지나 통일교 혹은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에 빠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면은 이단교회 설교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교리가 대단히 뛰어난 것도 아닌데 기존 교회와 현저하게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간 사람이나 이렇게 이단에 포섭이 된 사람들, 포착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하게 대해준다라는 거죠. 그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새로 등록한 한 사람만을 위한 집단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아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는 사실 좀 그런 개인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좀 부담이 될까봐 혹은 좀 신뢰가 될까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속도감 있게 그렇게 막 친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집단은 누군가 한 사람이 포섭 대상자가 이렇게 포착이 되면 한 사람 앞에 최소 10사람 이상 붙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혼과 마음을 여러분 쏙 빼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미 접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보다는 본질이 아닌 것에 홀딱 마음이 빼앗겨서 생명에서도 멀어지고 자신의 삶도 피폐해지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는 현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리석도다 이거예요. 헬라어는 여러분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다거나 강조의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아무리 문법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강조하는 말을 가장 먼저 앞에 써서 이게 나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말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어리석은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뭡니까? 너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것이 헬라어 문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끝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한때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그랬다가 지금은 육체에 빠져서 신앙생활 완전히 단절하고 혹은 엉뚱한 데 가서 정말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백이 됐든지 옷이 됐든지 외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는 좀 이렇게 좀 심플합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투박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좀 심플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그런데 누가 진짜보다 더 이쁘고 화려한 가짜 제품을 가지고 와서 바꾸자고 하면 바꾸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화려는 하지만 가짜라는 게 뻔한데 아무리 투박한 진짜와
여러분, 화려한 가짜를 아무도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이뻐 보인다고 가짜와 진짜를 바꾼다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정통파 바리새인이었고 대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고 유대교의 차세대 젊은 지도자였으며 심지어 누가 보더라도 유대교에서 현격한 어떤 성과와 업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구원은 율법 준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은 오히려 인생을 더 공허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심한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음주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흡연을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조미료 많이 들어간 음식만 좋아하고 자극적인 음식만 좋아하다가 어느 날 암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래서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좋은 습관을 잘 들였습니다.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습관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어느 날 한순간 일주일 만에 담배 먹고 술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혹 있었다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전도 1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여러분, 1세대는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방에서 상경한 1세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이민 1세대,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 1세대 정말 많이 고생을 했겠죠. 신앙의 1세대, 어떤 가업의 1세대, 여러분 1세대는 다 고난의 순간들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은 이후에 무수히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이교도들이라는 그런 굴레 가운데 차별을 당해야만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핀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슬그머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어렵게 갖게 된 신앙을 한순간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심지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번 빛을 받고 은혜를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시작은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느끼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인지 타락한 사람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고 참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에 홀딱 넘어가서 진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심각하게 욕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디모데 전후서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언급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사역을 하다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을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데는 우리가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데는 여러분 지혜롭게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우리 욕심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는 둔감한 게 좋다는 거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없는 곳에 가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가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곳,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습니까?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에 쏟아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 주신 믿음 소중하게 귀하게 간직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열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